할렐루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벌써 5개월째 된 것 같네요. 5개월째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몸이 많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도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기도하니까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많이 편해졌고 확실히 한국이 편해요. 그렇죠? 파라과이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아무리 좋아도 한국만큼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 공항에 오면은 벌써 공기가 달라요. 파라과이하고 공기가 다르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고향에 온 느낌이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 진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속성이 있다면은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직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속성이 있다면 그 진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리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반대로 이 진리에 거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반대로 진리와 거스려 부딪힌다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겠죠.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이를테면 이제 큰 바위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인왕산이라고 어마어마한 산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어요. 자, 그 바위에다 대고 계란을 던지면 누가 이길까요? 계란이 이길까요? 바위가 이길까요? 바위가 이기죠. 자, 그러면은 계란을 100개를 던졌어. 그럼 계란이 이길까요? 바위가 이기죠. 이거 안 되겠다. 10,000개를 던졌어. 바위가 이기죠. 100,000개를 던져도 1,000,000개를 던져도 바위가 이깁니다. 바위를 결코 이길 수 없죠. 우린 계란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부딪혀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진리를 선택해서 진리를 수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영생을 주고 능력을 주시게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시게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답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놨는데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답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잘 듣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장수와
그리고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러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앞에 축복된 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앞길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축복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왜?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진리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쭉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대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와서 아주 선명하게 이 말씀을 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뒤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를 가르치는 걸 알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돌에 부딪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에 부딪히는 자가 깨진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1장 읽었는데 계속 뒤에 읽다 보면은 부딪히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누구하고 부딪히느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꾸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부딪히면 누가 깨집니까? 자, 바위가 이깁니까? 계란이 이깁니까? 네, 바위가 이기죠.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딪혀도 부딪히는 사람이 손해예요. 그 사람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자는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고통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부딪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과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그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일부 지도자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하나님의 세우신 종과 부딪히는 것은 곧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족속,
그리고 고라 자손,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이 지도자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해요. 모세와 부딪힙니다. 모세 너만 지도자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고 불이 나와서 사르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또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거민들, 거인 족속이죠. 그들이 들어와서 야, 우리 못 들어가겠다. 돌아가자.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그들은 거스립니다. 부딪혀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광야에서 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진리를 수용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부딪혔던 출애굽 1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자, 어떤 교훈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수용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자꾸 부딪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스리고, 자, 그러면은 그게 본인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이 파라과이 수도에는 지금 한인교회가 8개 정도 돼요. 예전에는 아주 한 50년 전이죠.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갈라지고 해서 지금 이제 10개까지 갔다가 또 다시 8개로 줄었는데, 근데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순탄했던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분열과 고통과 아픔과 분열. 어떤 교회는 200명 넘게 막 부흥했다가 하루아침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20명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목회자를 잘 쫓아내는 교회가 있어요. 3년 이상 버티기 힘든 교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1년도 못 돼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고통을 당해요. 성도들이 막 집단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녀요. 사람들의 이 평이 안 좋죠. 교민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 평이 안 좋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자꾸 부딪히는 그런 일을 계속 행한다라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그들의 삶이 깨어지는 거죠. 덕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마리아에게 보내서 이 안부를 전하시게 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물질이나 세상 재물이나 영광, 명예가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은혜를 입었다는 말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자,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오늘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마리아는 바로 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지금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메시지를 남깁니다. 자, 아들을 남긴다라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 나아가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인류 역사상 그 수천 년간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이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이 사상과 생각, 어떤 경험, 세상 가치관 아무리 다 아우른다 할지라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위험성 다 내려놓고 경험, 세상 가치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마리아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왔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이 어떤 큰 기류에서, 선택의 기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큰 선택 앞에서도 오락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수용하는 훈련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큰 어떤 축복 앞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오늘 천사를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 결정을 내리죠. 사실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낼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보낼 것인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경건한 사람. 진리와 부딪히지 않고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자, 만약에 마리아가 저 못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도 난처하고, 그렇죠? 마리아는 뭐 볼 것 없겠죠. 이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는 그 대부분의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경험, 세상 가치관.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지식과 경험 가지고 나 못하겠는데요 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 과학자예요.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갔는데 이 본문을 읽고 그대로 성경을 덮어버리고 교회 나와버렸대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또 전도 받아서 교회 왔는데 하필 또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또 성경을 덮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제 또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이제 많은 이제 세상 풍파를 겪고 낮아지고 말씀 듣고 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세상 이 과학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할 수 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인간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말고, 거스리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전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요. 마침내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자 또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수용했을 때 그 진리가 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수용했을 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3,000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니까 베드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임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세상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게 돼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자, 시험은 누구나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어요.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 이적을 행하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이들이 기도에 실패해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 그냥 자버려. 자, 기도에 실패하니까 신앙에도 실패합니다. 다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요. 그 신앙이 좋다는 수제자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요정이 너 똑같은 당이지 하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평상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를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시험을 스스로 이기겠다고 부딪혀봤자 내가 깨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삶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자, 2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안 될 것 같은 일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았으면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시? 이거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 삶에 풀 수 없는 모든 매듭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대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3번째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자를 삼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최종적인 목표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질 때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의 신실한 제자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변화되고 우리 사회는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인도 선교 갔을 때 아주
인상이 깊은 인도 마을의 기억이 납니다. 어떤 A라는 인도 마을에서 이 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더 깊숙이 좀만 가면은 인도 큰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그래 그럼 가자고. 이 사람들 표현은 쉬워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 하는데 1시간 있다 와. 바로 요 앞이야 하는데 30분 있다 와. 이 사람이 정말 가깝다고 바로 여기라고 해가지고 그럼 바로 거긴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도 끝이 없어. 비포장도로 40km를 들어간 거예요. 거의 어둑어둑했을 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가깝냐고 했더니 가까운데 막 이러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보니까 애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는데 신발 신은 애들이 하나도 없어. 옷도 막 다 거의 찢어지고 거의 뭐 벌거벗을 때 다 여기 마을 정말 심각한 오지구나. 들어갔는데 예배당은 또 되게 커요. 예배당은 언제 지었는지 아무튼 예배당이 되게 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5시쯤 예배 드리고 6시에 또 자기들 본 예배가 있대요. 본 예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나 한번 봐야 되겠다고 기다렸어요. 6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는 정장을 입고, 물론 이제 정장이 되게 허스름합니다. 막 낡고 이제 꼬매고, 근데 정장을 입고 여성들도 아주 그 더운데 엄청 덥거든요. 그 검은 딱 정장을 입고 그 흙바닥에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인디오 예배당에 여러 번 가봤지만 그렇게 엄숙하고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오지에 이 깊은 곳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진지하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보니까 그 교회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천상의 예배 같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을 아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인도의 그 수많은 마을들 많은 예배가 있지만 다 다릅니다. 어떤 예배는 거의 죽어있는 예배, 뭐 하나 줄까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먹을 게 없으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예배는 그런 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보고 정말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데가 있고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진리를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리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저는 마리아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태어났고 무려 3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키우고 가장 가까이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성령 받을 때 마리아는 조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어준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 선한이웃교회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아멘으로 받은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과 부딪히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 얽혀진 문제들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